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그 갈릴리 지방의 게네사렛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루살렘부터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쫓아와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항의를 함으로 예수님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먼저 시작돼 가지고 그들이 배척함으로 그만 이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배척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곧 이 복음의 양면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은,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에게는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전도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까지 쫓아온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곧 유대인들의 배척으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파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그들의 배척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척함으로 이제 이방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전도는 예수님의 그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첫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호소를 듣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후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혹독한 시험 끝에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런 칭찬과 더불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들 중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입니다. 백부장은 귀족층의 신분이요 또 정복자의 위치에서 자기 신하의 병든 신하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여인은 서민층이요 귀신 들린 딸의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신 같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이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자기 땅 사람들도 몰라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 만나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이제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부르짖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이제 가나안 여인의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방 사람인 자신을 이제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갖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신다는 그 놀라운 소문,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은 곧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런데 이방인 가나안 여인인 이 여인이 메시아를 알았겠습니까?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뜻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는 일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그건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한평생을 배우고도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부르짖는 기도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 여인의 간구에 아무 대답도 없으시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저 여인을 돌려보내서는 그런 요청에 침묵을 깨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을 찾아왔노라.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유대의 선민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의 깊은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왔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도 또는 이방인의 구원도 오늘 우리 모두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은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원인가? 그저 소문을 듣고 온 것인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참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느냐, 얼마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를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 하는 그 부르짖음 그대로 정말 자신의 그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자신을 부인하고 버렸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계속 부르짖는 기도에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뒤에서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 가난한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절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을 더 버리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자신을 향하여 개, 돼지 취급을 하고 멸시하는 그 유대인들, 끝내는 자신을 개 취급을 하고 떡 하나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던져주는 것도 못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낮아진 모습입니까? 이와 같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개 취급을 하면서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던져줄 수도 없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이제 개 취급을 한 주님 말씀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라도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딸 자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눈물겨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 취급을 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개가 되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라도 좀 나누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개가 되어 부스러기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믿음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꾸어서 말하면 찬송가 279장에 있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의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본문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자세가 곧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그 한 세리의 기도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자세가 곧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은 자녀의 떡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게 하시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이제 12광주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줄 떡이 모자라서 못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녀의 떡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너무도 귀중해서 나와 같은 개와 같은 이제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고 하시겠지. 그 귀한 것 주려 하지 마시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 12광주리 넘게 거두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이 여인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신 떡은 이제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요 사람이 먹고 영생할 떡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귀중한 떡인 자녀의 떡을 개와 같은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라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미천함을 알고 귀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칭찬의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도 듣지 못한 칭찬이요 12 제자들도 듣지 못한 칭찬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로 불리워졌고 이제 믿음이 작은 자로 불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구찌람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여인의 대답하는 말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를 하나 얻기 위해서 이제 멀리서 부르짖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 취급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딸 자식을 위하여 개들도 먹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여인은 가슴 속에 참으로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부르짖을 때 돌려보내라는 그런 제자들의 냉대가 있었고 무관심하던 하듯 그 주님의 그 계속된 침묵,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벌써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부러지는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아무 응답도 없는 그 침묵이야말로 기도할 힘마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그런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믿음의 향상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는 자에게는 믿음의 후퇴를 가져올 뿐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마음에 사모하는 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그 여인이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주님은 자연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의 그 감정을 이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못 준다고 하면 그만이지 계란이 얼마나 모욕적이고 멸시하는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좀 거세게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치려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모든 멸시, 천대, 수욕을 다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부스라도 얻을 수가 있다면 오히려 주인의 개로서 만족하고 자기의 떡 한 덩어리가 아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라도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참으로 주님을 향한 이토록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 자신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우리가 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함이 갖추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이라도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부르짖는 간구에도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를 무시하고 돌아보질 않냐고 침묵으로 일관하였지만은 낙심치 않냐고 계속 부르짖었으며, 또한 주님께서 그를 이방 여인이라고 요새 말로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말로 그를 멸시하였지만은 그래도 그는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제 절하면서까지 간구하셨는데도, 그런데도 주님은 더더욱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짐승같이 취급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낙심치 않냐고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을 하되 좋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자녀의 떡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녀의 떡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의 떡보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귀중한 것임을 알았기에 그 자신을 개와 같이 취급하고 짐승같이 취급을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도 낙심치 않냐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여 응답을 받을 만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여인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간절한 확신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짐승처럼 낮아지기까지 끝까지 이제 자신을 버릴 수 있었고 마침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들, 이 가난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버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나를 개와 같이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신 그 주님 말씀 그대로 간절한 심정과 확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마침내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온전한